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드디어 온라인 예배 마지막이에요. 다음 주는 대면 예배인데 우리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오늘 찬양은 방금 들었던 유아 스페셜을 다른 버전의 동영상으로 준비했어요. 그리고 또 대면 예배 때 한번 불러볼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 가사들이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관계나 또 학업에 대한 관계 속에서 오는 그런 고민들을 잘 담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사를 함께 마음에 새겨보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하늘의 별들처럼 해변의 수많은 모래처럼 내 모습 작다 느껴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봐요. 손끝에 지문처럼 그대의 가치는 유일하죠. 주 영상 따라 지음받은 그대는 특별해요. 때론 내 모습 너무 평범해. 아무도 내게 관심 없을 거야. 주저앉고 싶어질 때 이 세상에 단 한 사람 하나님 손이 지은 최고의 작품 아직은 온전치 못할지라도 조금씩 완성돼가는 오직 그대를 향한 완전한 계획. 하늘의 축복받은 You are special. 키 작은 애벌레가 아름다운 나비로 변하듯 시간이 가면 우리들도 조금씩 변하겠죠. 이 세상에 단 한 사람 하나님 손이 지은 최고의 작품 아직은 온전치 못할지라도 조금씩 완성돼가는 오직 그대를 향한 완전한 계획. 하늘의 축복받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 하나님 손이 지은 최고의 작품 아직은 온전치 못할지라도 조금씩 완성돼가는 오직 그대를 향한 완전한 계획. 하늘의 축복받은 You are special. You are special. You are special. 네, 우리 방금 들었던 찬양의 가사처럼 조금씩 완성되어가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해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네.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해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네. 우리 우로 노래합시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한 번 더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장기에서 친구로 바꾸어 주셨네.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장기에서 그분의 친구로 바꾸어 마음을 모아 함께 임재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오늘은 창조절 9째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감사드리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복도인 주일을 허락하시어 하나님의 전에 나와 창조절 9번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을 경외함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주님 말씀을 믿고 그 신앙 안에 승리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적인 유혹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양심과 진리의 주님 말씀만 순종하며 진리의 말씀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고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학생들 피곤치 않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여 방황하지 않고 학교 생활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삶을 중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목사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해주시며 또한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진실한 믿음 안에서 바로 서게 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꿈과 비전을 갖도록 하여 주시어 말씀과 진리의 깃발을 들고 교회와 나라를 위해 나아가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교사의 직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저희 선생님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비전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고 인간의 능력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가르치시게 하시어 고등부가 믿음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소리내서 받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는요, 지난주와 이번 주 계속해서 10계명의 내용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 말씀을 받았는데요.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앙을 삶으로 나타낸 순간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나요?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 훈련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집트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시며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았으며 그 시간 또한 짧지 않았습니다. 무려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며 하나님은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들은 10계명에 따라 그들의 삶을 조율해 나갔으며 함께 하는 삶, 함께 사는 삶을 훈련을 통하여 삶으로 체화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노아의 방주에서도 동일하게 자신의 백성들을 훈련시켰던 하나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훈련이란 무엇일까요? 익히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아도 자연스레 나오도록 연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훈련시켜 주십니다. 그 방법과 모양은 다양하기에 무엇이 하나님이 주신 훈련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분이기에 하나의 단어나 방법들로 그분을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훈련을 잘 받는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생각이, 삶이, 또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예수님을 닮아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실 때 감사함으로 또 인내함으로 그 훈련을 받아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제5계명에서 10계명을 통하여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삶은 어떠한 삶인지 말씀을 통하여 알아가 보고자 합니다. 먼저 5계명인데요. 12절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먼저 중요시된 말씀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지금은 공경할 대상이 부모라는 것이 당연한 시대이지만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였기 때문에 어머니를 포함시켜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말은요,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아버지를 중하게 여기는 만큼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중하게 여기라는 이 가르침은 그 당시 여성이 사람으로 존중받지 못했던 시대에 여성의 인권을 인정해주는 혁명과도 같은 계명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귀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여성의 권리와 인권을 존중하여 그들의 공동체 안에서 그 어느 누구도 비존재인 취급을 받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이 공경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의 의미는요, 무겁다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무겁게 여기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는 눈에 보이는 행동이 아니라 마음 자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부모를 가볍게 혹은 가치 없게 여기지 말고 무거운 마음으로 부모님을 존중하고 귀히 여기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지금 나의 부모님을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며 존중하고 있나요? 저도 이 문장을 쓰면서 한참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혹 내 안 좋은 감정을 그냥 다 쏟아내거나 또는 부모님과의 소통은 보이콧 놓고 있지는 않나요? 이것은 존중하는 모습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과 이어진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5계명의 말씀처럼 부모님을 공경하는, 무겁게 여기고 귀히 여기고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번째 계명은요,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살인의 사전적인 의미는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섭고 나와는 좀 멀게만 느껴지는 이 계명은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면 나와 멀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행위뿐만 아니라 언어로도 얼마든지 상처를 입히고 사람을 죽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SNS와 인터넷 통신망이 발달한 이 시대에서의 살인 도구는 이제 칼과 총뿐만 아니라
타이핑을 치는 손가락도 해당되게 되었습니다. 고인이 된 분들의 실명을 거론하고 싶지 않아서 예시만 들자면 악성 댓글로 고통스러워하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연예인들의 사례를 기억한다면 살인은 결코 흉악범의 소행이거나 칼로 사람을 찌르는 것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해줍니다. 뉴스 기사나 SNS 게시물, 또 동영상 등에 달린 댓글들을 보게 되면요, 심심치 않게 타인을 혐오하는 글, 편을 나누는 글, 비판하고 남을 저주하는 글, 비아냥거리는 글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어의 온도와 말의 품격을 쓴 이기주 작가는 이러한 글을 남겼습니다. 말과 글은 머리에만 남겨지는 게 아닙니다. 가슴에도 새겨집니다. 가슴 깊숙이 꽂힌 언어는 지지 않는 꽃입니다. 우린 그 꽃을 바라보며 위안을 얻기도 합니다. 이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말 그대로 생명이 있는 것을 죽임으로 이끄는 문화와 언행을 끊어내버리고 생명을 살리라는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일 것입니다. 7번째 계명은요,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전제정치하에 노예로 살았을 때요, 여성들은 강제 노역은 물론이고 주인으로부터 성적인 학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힘 있는 이들은 힘 없는 이들을 남녀 상관없이 또 마음껏 유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금하시기 위하여 7번째 계명을 주십니다. 이는 타인을 자기 욕망의 충족의 대상으로,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사물로, 수단으로 사람을 여기지 말라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나 TV나 광고들을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사람을 상품화, 사물화 시키는 데에 능숙해 보입니다. 이미지 자료를 넣고 싶었는데요, 차마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사람을 상품화, 사물화 하는 데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린 우리는 이제는 그러한 것들을 보고도 무감각해져 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렇기에 모두가 존귀하며 그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위한 도구가 되거나 희생당하기를 강요받아서는 안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일깨워 줍니다. 사람을 비인간화시키거나 소비 상품처럼 또 인간을 사물화하는 세상의 풍토에 어울리지 말고 오히려 그와 정반대되는 삶을 살아내라고 말입니다. 미국의 유대계 작가이자 노벨 평화상을 받은 엘리 위젤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예언자 한 사람이 소돔에 갔다고 합니다. 그는 성문 앞에 서서 목이 터져라 음란함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아무도 이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았지만 그는 날마다 소돔에 가서 음란함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딱해 보였던지 순진한 꼬마가 다가와서 아무도 듣지 않는데 왜 헛수고를 하냐고 예언자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예언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들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게 하려고. 이 글은 우리에게 큰
울림과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도 이 예언자와 같은 삶을 살아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8번째 계명은요,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은요, 이 도둑질 앞에 다양한 목적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람, 물건, 지식, 마음, 영혼 등이 그렇습니다. 먼저 사람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사람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삼는 행위를 금하라는 명령입니다. 정당한 노동에 포함된 임금을 주지 않거나 이주 노동자들의 불안한 신분을 이용하여 임금을 착취하거나 제3세계 사람들, 특히 아동들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여 이윤을 불리는 다국적 기업들의 행태들을 바로 사람을 도둑질하는 행위입니다. 또 지식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요, 보통 교수와 학생 사이에, 간부와 일반 사원 사이에, 소상공인과 대기업 간에 많이들 발생되는데요. 힘과 위계 관계를 통하여서 연구한 지식과 아이디어, 새롭게 만든 제품들을 빼앗아가는 행위들이 바로 이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율법을 어긴 행위입니다. 이처럼 돈이 인간의 욕망을 대표하는 세상일수록 도둑질은 일상이 되기 마련입니다. 특히 삶의 행복이 소유에 넉넉함이 있다고 가르치는 세상은 도둑질을 권하는 세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의 행복이 소유의 넉넉함에서만 오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람 혼자서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와 함께 할 때에, 나눌 때에, 서로 돌봐주는 관계들을 통해서 소유의 행복함보다 더 크고 안정적인 행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9번째 계명은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이는 남을 해치려고 하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거짓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틀어놓게 만들고 신뢰의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또 거짓말은 사실이 아닌 말과 행동을 사실이라고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과장되게 이야기하는 것, 없는 소문을 만들어내는 것, 사실을 왜곡하는 것, 거짓 뉴스와 소문을 나르는 것들도 이에 해당됩니다. 특히 이 거짓 뉴스는 정치적인 부분에서 자주 사실처럼 퍼지는데요. 저도 카톡을 받고 이거 정말이야? 하고 검색해 본 것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남을 해치려고, 남을 해함으로 내가 이익을 보려고 하는 모든 말과 행위들, 즉 부풀려서 말하는 것, 왜곡시켜서 말하는 것, 거짓말을 하는 것, 거짓 뉴스를 생산해내고 재확산하는 것들을 우리는 멈추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거짓 증거하지 말라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참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 사람을 세워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거짓말을 하기보단 참된 말을 하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10번째 계명인데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이웃의 소유는 그 어떤 것도 탐내지 말고 또 갖고 싶어서 그것을 강제로 빼앗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SNS를 통하여 인플루언서들이 올리는 사진과 글들을 보면 그들의 삶과 그들이 가진 소유품들을 나도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또 친구가 좋은 것을 입거나 가지고 있으면 나도 저거 갖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드는 것이 사람 마음이자 욕망입니다. 물론 다른 이 같은 가방을 보고 저 가방 이쁘다, 가지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할 정도의 과한 욕망은 또 과한 소유욕은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가방이요, 한정판으로 딱 한 개가 나왔다고 합시다. 근데요, 이게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친구가 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너무 갖고 싶어요. 이 마음이, 갖고 싶은 마음의 욕망이 조절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방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친구가 없어야 되겠죠. 이처럼 타인의 것을 탐하려는 과도한 욕망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면요, 우리는 이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엣제를 서로 돕는 관계의 동역자이자 친구, 동료로 보는 것이 아니라 수단이자 적으로 상대방을 부정적인 존재로 바라보게 만듭니다. 또 이 욕망은요, 결국 나와 상대, 우리 모두를 망가뜨리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또 무엇을 탐내는 이 탐심을 스스로 조절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10번째 계명에서도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욕심, 탐심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요? 이는 먼저 나를 태어나게 해주신 부모님을 귀히 여기는 삶의 모습으로, 또 죽이는 댓글 문화와 언어를 끊어내고 생명을 살리는 말, 남을 세워주는 언어를 선택하는 삶으로, 사람을 비인간화시키거나 소비 상품처럼 여기는 행위를 반대하는 삶으로, 우리의 욕망을 조절해낼 줄 아는 삶으로 사는 것이야말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설교의 내용을 생각하며 오늘 우리가 받은 계명을 다시 봅시다. 네, 넘어갔는데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소유의 아내나 내 이웃의 아내나 그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러분들의 마음에 닿는 계명은 무엇인가요? 간절히 바라기는 모든 생명을 창조하시고 그 생명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따라 우리도 생명을 살리는 언어와 행동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모든 고등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 중 내가 깨닫지 못하고 범죄한 것이 있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솔직한 모습 그대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제 5계명부터 10계명의 말씀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나와는 상관이 없고 멀게만 느껴졌던 오늘의 계명들이 지금의 삶의 자리에서와 번역을 해보니 멀지 않았음을 알게 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탐심을 조절해낼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문화에 떠밀려져 가서 함께 죽임의 문화에 어울리는 자녀가 아니라 오늘 예화에 들었던 이 예언자처럼 끊임없이 그곳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며 변하지 않는 신앙인의 자세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무감각해져 버리고 묻어져 버린 우리의 영혼을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자녀들이 될 수 있게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생명을 품어주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끝없이 탐욕과 소유욕을 부추깁니다. 그러나 오늘 십계명의 말씀을 통하여 사람을 비인간화하는 것, 과도한 욕망과 탐심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탐욕을 절제하고 작은 것에도 만족할 줄 아는 삶을 살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따라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따라 걸을 때에 힘을 더하여 주실 줄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가지의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등부 예배에 나오신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드디어 4개월 만에 대면 예배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고등부실에서 예배를 드릴 건데 오늘 목사님이랑 다른 선생님들이 청소도 할 거고 방역에 있어서도 전보다 더욱 더 신경 써서 할 예정이니까 다음 주에는 꼭 예배당에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탄절 세례교육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 세례를 받고 싶으신 친구분들은 오늘 각 반 담임 선생님들께 말씀을 해주시고 선생님들은 학생들 인원 취합해서 이따 회의 시간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3 친구들 대입 수험생 안수 기도회가 11월 7일에 있습니다. 3부 예배 후 12시 20분 베델에서 모여서 당회의실에서 안수를 받으니까 혹시 시간이 조금 부담스러운 친구들은 그래도 담임 선생님들께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 어느 쪽으로 가고 싶은지 이야기를 해주시면 저희 고등부 선생님들이랑 목사님이 기도를 해줄 테니까 관련해서도 선생님들이랑 이야기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